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1절씩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건너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요단의 길을 서라 하라. 9절 다 같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아멘. 오늘은 요단을 건너라 라고 하는 제목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요 배수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배수진이라고 하는 것은 강을 뒤로 하고 진을 치고 앞에 있는 적군과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신들의 테러를 갖다가 차단을 하고 앞에 있는 적군만을 향해서 싸우는 것을 배수진 전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말하죠. 요즘 불경기를 맞이해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불경기에 내가 직장에 있어 밀려나면 다른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다라고 해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는 것과 같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문을 닫으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일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배수진은 아무 때나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도 배수진을 치면은 병사들이 말이죠. 불만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고 아군의 숫자가 말이죠. 많은데도 우리가 배수진을 타면 적군들에게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대개별미가 되는 것입니다. 배수진 싸움에서 크게 이긴 사람은 중국 전한시대 때 한신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말이죠. 1만의 군대로 조나라 알왕의 20만 대군을 몇만강에서 괴멸을 시켰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말이죠. 1대 20이죠. 한 사람이 20명을 상대해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수진 병법을 사용해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기고 나서 성전 연회가 열린 거예요. 그 성전 연회가 열려가지고 자신들 말이죠. 장수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부하 장수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장군님, 병법에 보면 산 언덕은 오른쪽에 그리고 또 강은 왼쪽에 두고 진을 치고 싸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장군님께서는 강을 뒤로 하고 진을 치고 조나라와 싸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한신 장군이 말 간단하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병졸이 여러 곳에서 모아가지고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군인들인데다가 그리고 워낙 숫자가 적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이죠. 위기에 처하면 10배 이상의 힘이 나옵니다. 죽음에 직면하면 더 큰 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배수진이라고 하는 것은 무능한 사람을 유능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한신 장군의 말이죠. 군인들은 뒤로는 말이 강해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앞에는 20만 대군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승리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특성과 전략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전략을 세우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그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봤던 1절에서 4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여호수아의 준비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는가? 첫째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정탐꾼들이 말이죠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여호수아에게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지었노니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그런 말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호수아서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의 생애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너희에게 준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승리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원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죠 길을 여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보람되고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지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이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록 특정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단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할지라도 사도들의 삶 속에 분명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나 그렇지 않은 세상적인 일에 있어서나 위대한 일을 성취한 사람들에게 너나 없이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이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 농경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요즘 뭐 산업화 시대가 돼가지고 전기도 있고 하니까 시간적인 구애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옛날 농경시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농사를 짓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생활에서 무엇을 하든지 열과 성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리를 따라서 사는 우리 믿는 자들의 생활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골로새서 3장 2, 3절에서 말씀합니다. 무엇을 할 때도 죽게 하더라. 예를 들어서 그로스리에서 말이죠 일하는 사람이 손님이 딱 들어오는데 옷을 좀 흐름한 옷을 입고 아이고 차 이래가지고 인사도 별로 잘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흐름한 옷을 입고 오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 오든지 간에 주님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깍듯하게 인사하게 될 것이고 친절하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말하게 되겠죠.
세탁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옷을 갖다가 말이죠, 팔고 세tum 다리고 할 때 이것이 주님의 옷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빠는 거하고 주님의 옷이라고 생각하고 다리는 거하고 차이가 나게 되겠죠. 식당에 일하는 사람들도 말이죠, 음식을 만들 때 이것이 주님의 음식이다라고 생각하고 만들면 훨씬 맛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의 그 일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에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7세기 말이죠, 수도사 중에서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 말이죠, 세상적인 것을 다 그만두고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안에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식당에 그릇을 닦고 그릇을 정리하고 이런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이고 와서 한 달 일을 하고 2달 하고 1년 가고 이랬는데 10년이 가고 15년 동안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로렌스에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 수도원에 수도하러 왔는데 이게 말이죠, 식당에서 뭐 그릇이나 닦고 정리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로렌스 수도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릇을 닦고 정리하면서 주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15년을 하루같이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열과 성을 다하는가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경기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자기만 노력하면 되겠습니까? 자신 혼자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라고 2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말하는 3일 후라고 하는 것은 시딤에서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12km 정도 떨어진 요단에 도착을 하고 나서 건너기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이게 유사들로 표현이 된 행정관리들이 요단을 건너기 위한 여호수아의 명령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중요한 두 단어는 제사장이고 언약궤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이 맡아졌습니다. 그 외에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할 때 일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법궤 또는 말해 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말이 언약궤가 앞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앞장서 가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속에는요, 십계명을 새긴 2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요 3일 동안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사들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자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지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에 있어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때 여호수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뒤를 쫓아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를 쫓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고 요단을 건너야 했고 그 강을 건넌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이 걸어야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가? 내 인생이 말 못할 어려움에 봉착할 때 다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절실하게 요청될 때 두려움과 불안에서 쌓여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리고 찬양함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말이죠. 폭풍과 몰아치올 때 자신의 둥지로 숨어드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는 폭풍을 향해서 날개를 딱 펼칩니다. 날개를 딱 고정시켜가지고 그리고 그 각도를 조절해가지고 상승 기류를 타고 더 높은 곳으로 독수리는 갖다가 날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폭풍과 우리에게 불어올 때 우리는 폭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날개를 펴서 고정시키고 노하는 고난의 폭풍 위로 높이 날아오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수리가 날개에 치는 것 같이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과 한난을 이기게 만드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글을 써가지고 현대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 작가는 그 책의 서두에 다음과 같은 자신의 인생 철학을 밝혔습니다. 높이 오르는 사람만이 먼 곳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이 오르는 사람만이 먼 곳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높은 곳에서 주님의 시각에서 삶을 볼 줄 아는 사람, 높은 곳에서 주님의 눈을 가지고 고난과 한난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절대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과 한난을 이기게 만들 것입니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라.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우리는 생활해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는 우리가 말이죠 축복된 길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일시적인 그러한 물욕과 세상적인 즐거움 때문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길을 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한 내용을 가지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최선을 다하고 건너갈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는 거죠.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5절에서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 첫째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가에서 3일 동안 유숙을 하고 어떻게 강을 건널 것인가? 또한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즉 내부적 영적 성결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만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창과 칼에 말이지 나를 세우고 방패를 점검하고 체력을 단련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올 줄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말이지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불경기 강이 놓여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직장 생활이 어렵습니다. 비즈니스가 제일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시원하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그 대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현실적인 불경기의 강을 건너야 할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성결을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전략이나 방법에 관심을 갖지 말라. 더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계명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라라고 먼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예 문제로 말이죠.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했을 때에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에게 한 참모가 와가지고 각하, 전세가 우리에게 많이 불리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다니.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실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에이브람 링컨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얼마나 성결한 신앙인인가가 더 중요하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결한 신앙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영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큰 그릇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은 그릇도 사용하시고 못생긴 그릇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기생 라합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말이죠, 모세가 죽은 후에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 크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려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요단강을 건너는 큰 일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재차 용기와 확신을 갖도록 격려를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베풀어 가지고 여호수아를 크게 사용하시고 또한 이러한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심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후계자로서 능력을 보여주고 위상을 보여주고 근위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결과 모세와 같이 존경하며 그의 명령을 따랐다라고 여호수아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그리고 붙잡으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연단하시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논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이십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고,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말이죠, 바로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해가지고 히브리 여인이 조산할 때에 남자애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을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가지고 궁중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으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말이죠, 성 밖에 나가보니까 동족의 고역함을 보다가 애굽 사람이 말이죠,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말이죠, 성이 욱해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바로왕의 낯을 피해가지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그는 제사장의 딸 시보라를 만나게 되고, 시보라를 만나가지고 거기는 그 제사장의 집에 살게 되고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말이죠, 80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배너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신은 말이죠, 능력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I will be with you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능력의 종이 될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갖다가 우리는 고백하고 항상 말씀 안에 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영적으로 성결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불경제의 강을 또는 어려움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고 영적으로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해가지고 큰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 너는 나의 말을 믿고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8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요단강의 물이 말이죠, 거세게 장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200만에 가까운 백성들이 건너가기에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해가지고 요단강에 들어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 강물이 말이죠, 세차게 흘러가고 있는데 잘못하면 강물에 쓸려 내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들어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그 뒤에 약 2000규빅 약 한 900m 정도가 간격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여기서 말이죠,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어른들의 이 손가락 끝에서 발꿈치까지 대략 한 45c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간격을 900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따라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물이 흘러내려왔었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안에 딱 들었었더니 흐르던 물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 결과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할렐루야.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요단 강물의 강물을 갖다가 흐르지 못하게 그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믿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대. 아마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길가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있는지 가봤더니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싹 말라버리죠. 그래서 말이죠. 옆에서 보고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 주님 어떠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믿고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일뿐만 할 것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할지라도 될 것이다. 너희가 믿고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면 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932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말이죠. 한 아이가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시건주에 있는 한 부부에게 입양이 됐었습니다. 입양이 됐는데 그 입양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어머니가 말이죠. 자기가 그 애가 5살이 됐대. 양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양아버지는 떠돌아다니고 추록 운전하고 이렇게 컨테이너 이런 추록 운전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말이죠. 12살 때부터 식당에서 일을 하고 또 15때는 고등학교를 갔다가 중퇴했었습니다. 할머니와 양할머니와 함께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 성공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성실히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는 일단 그 당시에 하루에 5불을 받았다. 그런 5불을 받아도 그는 쓰지 않고 쫙 모아가지고 나중에 자신의 햄버거 가게를 개업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햄버거 가게가 말이죠. 날로 발전해가지고 뉴저지 주에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도 생기고 그 다음에 미국 50개 주 다 생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도 말이죠. 햄버거 체인점을 갖다가 가지게 됐어요. 1만 개가 넘는 체인점을 거느리게 되었고 우리 한국 돈으로 따지면 50조 원 규모의 기업 총수가 되었습니다. 5불에 10억 배는 얼마이겠습니까? 일단 5불이 10억 배는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5조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10억 배의 복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웬디스 햄버거의 창업주인 데이브 토마스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마한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심입니까? 성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친절과 정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햄버거 맛이 좋았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렵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그래서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닥치도
그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가지고 한국 돈으로 5조 원 규모의 기업 총수로 복을 주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불경기로 내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어렵고 힘듭니다. 앞이 캄캄하고 또 때로는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 분이시고 또한 약속의 말씀은 분명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렵고 암담하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요단을 건너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흐르던 그 요단 강물을 거치게 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인 불경기로에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불경기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화감동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증거된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숙인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